네, 로마서 9장은 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입니다. 어려운 주제입니다. 저도 몇 주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이 9장부터 11장까지를 그냥 넘어갈까 고민하다가 도전할 필요가 있겠다. 저도 또 함께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잘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부르심의 은혜, 선택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가 밀려오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9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크게 맥을 먼저 살펴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바울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때 첫 번째 논증으로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거 아니냐, 구약에 그런 큰 은혜와 특권을 누린 이스라엘이 왜 복음을 멀리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논증을 펼칠 때 바울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니냐, 왜 이스라엘 중에 모두를 구원하지 않고 약속하신 선택한 일부만 구원하시냐, 하나님 불공평하다,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고통 속에 있어야 되냐. 거기에 바울은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말씀이 좀 여러 가지가 인용됩니다. 함께 집중하고 우리가 같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의 근심과 고통입니다. 유대인 자기 동족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걸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해요.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서를 쓰기 한 20년 전에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깊이 공부했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등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복음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고민이 있었어요. 내 동족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 고통에 대해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는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바울 마음속에 근심이 쌓이고 쌓여서 쉬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로 인하여. 이 고통은 단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너무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구약 역사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은 4절과 5절에 8가지 이스라엘의 특권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설명해요. 어쩌면 이제 성경 구약을 잘 모르시면 이 나열된 단어들이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바울은 그 시대 초대교회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 어려운 단어들의 의미를 다 알고 있었어요. 8가지 특권이 뭡니까? 양자됨. 출애굽기 4장 22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양자로 세우셨어요. 특권이죠. 영광의 특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여러분 아시죠? 성막의 지성소에 구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특권을 누렸어요. 언약들의 특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복을 주신 언약의 특권, 율법, 광야에 있을 때 노예 근성에 찌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십계명과 법을 주신 특권, 예배의 특권.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이게 영광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특권이라는 거 아세요? 구약은 성막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양과 피를 잡으며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이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예배의 영광을 누렸어요. 우리는 짐승 갖고 오지 않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약속들의 특권, 선지자와 많은 기름 부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다라는 약속들의 특권,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여호수아. 육신으로 말하면 더 영광스러운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오실 때 이스라엘 혈통을 통하여 오시잖아요. 모세의 고민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은 형편없고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서 은혜와 특권이 8가지를 주셨는데 현재는 어때? 그리스도를 떠났어요. 예수님을 조롱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부인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자가 없고요.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출애굽의 광야의 기적과 통치자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한 역사 가운데 경험한 민족이 없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등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식으로. 우리 아들 중에 한 명은 착하고 세상의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박사학위도 가졌는데 예수님 얘기만 하면 비웃어요. 땅에서는 여러 가지 특권을 다 가진 아이인데 복음 얘기만 하면 등을 돌려요. 여러분, 우리 중에 남들보다 잘 돕고 도덕심 강하고 모든 성공의 조건과 부자와 권세를 다 가졌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막 토끼 눈을 뜨고 비아냥거리면서 비웃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다고요. 바울 생각에는 이방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해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생각하면 이들이야말로 약속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현실은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 안에는 풀리지 않는 질문 같아요. 왜 교회를 핍박하지? 그들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복음의 진리를 유대인들은 왜 우습게 여기고 여전히 자기 지혜와 자기 의를 따라서 살까? 바울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고 어느 정도냐면 3절에 보세요.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고백인데 지난 20년 동안 바울은 일생 동안 자기 동족으로부터 쉬지 않는 박해를 받았어요. 괴롭힘을 당했어요.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고 자기를 왕따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재판에 던지고 유대인 때문에 퇴장을 맞고 성을 떠나서 도망을 다니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갔더니 암살 특공대를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 자기 동족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어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아픔으로 그들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울이 복음의 영광이 커지면 커질수록 잃어버린 자에 대한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보셨지요? 로마서 8장에는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감격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인생의 핍박이 와봐라, 풍랑이 쳐봐라, 어떤 핍박과 고통과 죽음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은 우리를 붙들고 있길래 나는 흔들리지 않는 이 기쁨을 누린다 찬양하고 있는데요, 9장 1절로 들어오자마자 전혀 다른 바울을 발견해요. 기쁨이 다 사라졌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죠? 어떻게 한 사람 안에 이토록 모순되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할 수 있죠? 8장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철철 넘치던 사람이 9장 들어오자마자 최악의 슬픔으로 충격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바울은 자신 안에 부어주신 이 복음의 영광,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내가 얻은 완전한 제사함과 그분의 의롭게 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인데, 반대로 자기 동족을 보니 구원받지 못하니 동족을 향한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해서 아픈 거예요. 바울은 알았어요. 내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이 세상에서는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와 성공을 얻었지만 그건 잠시인데, 그건 그냥 썩어지는 건데, 이 짧은 모래 같은 이 티끌 같은 인생이 끝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될 텐데, 그들은 영원한 저주 아래 던져질 텐데, 이것이 이 땅에서 그들은 성공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비웃고 있으니 바울은 슬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복음을 나누고 있어요. 몇 년 동안 변함없이 이 복음의 은혜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은혜와 거저주신 사랑이 내 안에 감격으로 영광으로 막 기쁨이 넘치세요? 로마서 8장처럼 해가 더할수록 더 해가세요? 그러면 그 다음 9장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게는 영광스러운 복음인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을 향한 그치지 않는 슬픔과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 양육하는 동안 무슨 녹음기처럼 복음이야, 은혜가 필요해 그러는데 자녀들은 모르잖아요. 피식 웃고 똑같은 말 그만하라 그러고, 그럴 때마다 우리 자녀를 향한 그치지 않는 가난한 마음, 하나님 딸에게 아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해요 라는 간절함이 있나요? 가족들도 친구들도 복음의 은혜를 나눌 때 그들이 계속해서 조롱한다면 우리 안에 바울과 같은 이 슬픔과 안타까움이 커져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가 씨름하면서 말해요. 6절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현재 바울의 눈에 볼 때 예수를 대적하고 믿지 않았다고 해서 구약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면서 구약에 있는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시는 것처럼 육적인 자녀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아내를 통하여 난 약속의 자녀 이삭이 있었지요. 두 사람 다 아브라함 동일한 아버지의 혈통의 씨로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은 버림을 받았고 이삭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녀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사례는 이삭 안에 있는 쌍둥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배 안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11절에 보시면 창세기의 말을 인용하면서 리브가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지만 태어나지도 아니했고 그 자식들이 태어나서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이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두 아들이 행위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선택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시죠? 질문이 많이 생기죠?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야곱을 복주시기로 선택하시고 그 자녀들이 인생의 역사를 걸어가면서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야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두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곱을 선택하셨대요. 자, 우리의 구원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 중에 하나님은 네가 좀 착하구나, 내 자녀로 들어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너가 좀 세상에서 돈이 좀 많구나, 권력이 좀 있구나, 나를 열심히 찾았구나, 그래서 자녀가 된 사람이 없지요.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성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정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기서요, 미워하였다는 말을 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에서를 싫어했구나, 미워서 밀쳐냈구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미워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에서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에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창세기 공부했지요. 여러 달 동안 창세기의 확인 속에서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둘 다 나쁜 죄인들이었죠. 야곱은 사기꾼이었고요, 아버지도 속였고요, 형도 속이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에서도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부모를 업신여긴 죄인이었고, 솔직히 성경을 보면 야곱이 더 나쁜 놈 같아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선택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에서와 야곱을 그냥 두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야곱의 인생 속에서 거짓말을 하고 제멋대로 살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인생에 개입을 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 잃어버리고 삼촌 집으로 갈 때 그토록 외로운 그날 밤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고, 삼촌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곱을 끌고 가시고, 환경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선택한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긍휼로 환경을 바꾸시면서까지 이끌고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왜? 선택하셨기 때문에. 에서는 어때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욕심대로, 마음에 하고 싶은 정욕대로 뜻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에서를 찾아오지도 은혜를 주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왜? 선택하지 않으셨으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무조건 다 사랑을 해주고 구원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태어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말씀은 실패한 게 아니다.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럼 문제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선택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몽땅 단체로 구원을 주시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혈통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구원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인물을 이스라엘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육적 이스라엘의 후손을 자동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구원해 가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게 없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람들 중에, 아니, 유대인이 믿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하나님 모두를 구원한 게 아니라 일분만 선택하여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다니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고 불공평하십니다. 질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곳곳에서 있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14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불공평하지 아니하시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연결된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을 가지고 오고, 출애굽할 때 바로의 완악한 사건을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먼저 모세를 보시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로마서 9장 15절로 보면 무슨 말인가 싶지만,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그대로 갖고 모세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버렸을 때 출애굽기 32장을 배경으로 나타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야,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이니까 우상을 숭배했어. 내가 그냥 진멸해 버릴 거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약속으로 여기까지 데리고 온 백성인데 진멸하면 어떡합니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도로 간청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성품을 다해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무슨 뜻인지 보이세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출애굽의 모든 것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진노받아 마땅한데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 위기 앞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과 불쌍히 여김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멸망받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 불공평입니까? 하나님 잘못하신 불의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이지요. 쉬운 예를 하나 들게요. 이게 참 어려운 주제인데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한 대기업 회장님이 계세요. 이분이 서울 달동네 그 지역 전체 아래 20명의 대학생들에게 가난 속에 힘들어하니까 4년 전액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니까 20명이 아니라 뭐 수백 명도 줄 수 있었지요. 그러면 20명을 뽑아서 대학 등록금 전액을 준 것이 불공평한 처사입니까? 긍휼입니까? 사실 달동네 전체를 조사하면 비슷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20명만 아니라 수천 명의 학생들이 있었을 것인데 대기업 회장은 20명만 도와주었습니다. 이 부자가 20명만 도왔다고 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불공평하게 처신했다고 누가 이 대기업 회장을 향하여 조롱할 수 있습니까? 이 부자에게는 특별히 어느 누구를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어요. 그가 베푼 것은 긍휼이지 불공평이 아닙니다. 이 부자는 모든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됩니다. 20명이든 200명이든 긍휼을 베푸는 것은 베푸는 자의 자유입니다. 은혜를 못 받은 학생이 당신 부자, 당신 불공평해요 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죄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일부에게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불공평이 아니라 긍휼이며 자비인 거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만 긍휼을 베푸는 것은 불공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거저 은혜를 주시든 일부에게 은혜를 주시든 아무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않든 그것은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유이고 권리인 거죠. 바울의 사례를 보세요. 바울 마음이 완악했지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망가진 자를 하나님은 그냥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 바로는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배워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셔야 되고 또 인간의 책임을 이해하셔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4장부터 14장 안에 바로에 대한 두 가지 뉘앙스가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본문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는 구절들이 계속 등장하고 또 어떤 본문에는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들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바로가 원래 좋은 사람인데 왕이 원래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짓궂으셔서 착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차갑게 바꾸어 버렸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스스로 자기가 선택해서 완악함을 가졌기에 자기 책임을 가지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쑥 들어가서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자기 욕심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내버려 두면 자연히 어떻게 돼요? 완악해져요. 이해가 되세요?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독립심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내 감정대로, 내 원하는 욕심대로 하다가 로마서 1장에 많은 죄악들 수십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처참하게 망가져 가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죠. 하나님은 바로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를 포함해서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함께 멸망으로 저주 아래 끌려가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망가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내 마음의 욕망대로 감정대로 하지 못하도록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아침의 말씀으로, 주일의 말씀으로, 공동체 지체의 말씀으로, 배우자의 말씀으로, 심지어 아이들의 이야기까지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지만 어떤 사람은 바로 왕같이, 여러분 재미있는 컨셉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노예 아무것도 없는 망가진 자는 긍휼히 여기시는데 이 땅의 건세자 모든 걸 가진 바로 왕은 간섭하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세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더니 자기 고집대로 완악함대로 밀려 가니 자기가 선택한 완악한 많은 열매들의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니 남은 건 공의의 하나님 앞에 진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 잘 함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결론입니다. 바울이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진흙일 뿐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의 신비함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아마 자주 들으셨을 텐데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참 무슨 말인지 보이시죠? 지음받은 우리가 어찌 창조주 하나님께 감히 의문을 제기하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좀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피조물 진흙인 너희는 입을 다물라. 그렇죠? 너희 입 다물어라. 너희 존재가 누구냐? 너희는 진흙일 뿐이다. 토기장이가 주인이 원하는 자기 마음대로 어떤 그릇은 쓰레기통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똥통을 만들다고 니들이 창조주께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귀한 밥상에 올라갈 그릇을 만든다고 어떤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합니까? 억울합니다. 불공평합니다. 할 수 있느냐. 창조자 하나님 앞에 네 존재가 진흙뿐임을 알아라. 하나님은 영원자시고 창조자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주권적인 은혜를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고 은혜를 주는 분임을 알아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스토리를 인용합니다.
제임스 케네디의 비유인데요. 한번 보시죠. 5사람이 있습니다. 이 5사람이 은행을 털기로 모의합니다. 이들은 다 친구고요. 그런데 은행을 털겠다는 5명의 친구의 소식을 어떤 한 친구가 알고 너희들 제발 그러지 마. 그렇게 하는 건 큰일 나. 말렸지만 결국 이 5명은 이 친구를 밀쳐내고 은행을 털러 갔습니다. 그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친구가 5명 중에 1명의 친구를 다리를 걸고 넘어뜨리고 뒤엉켜서 싸웠습니다. 4명의 친구는 가서 은행의 돈을 강탈하다가 은행 경비원 1명을 죽였고 경찰들에게 4명이 현장범으로 체포되고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서 사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담하지 않은 그 친구는 구형을 면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4사람의 친구가 죽은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구형을 면한 그 친구는 나는 아주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한 친구가 그를 말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 인생의 존재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5명의 친구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쏟아내는 죄로 인하여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왕도 초대교회 성도도 이 5명의 친구들처럼 모든 사람은 죄로 망가져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없는 저주와 진노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노예 이스라엘이든 우리 같은 사람은 긍휼을 베푸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막 망가지고 그러고 싶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고집을 부리기도 하지요. 몇 주 몇 달의 고집을 부리기도 하지만 은혜의 하나님이 야곱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다듬어가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이 그 일을 하시고 말씀이 그 일을 하시고, 그런데 이 5명처럼 자기의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도 있겠고 학위를 딸 수 있겠고 몇 층 높이로 자기의 명성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알지 못하기에 내버려 두면 그냥 땅에서 원하는 기준과 성취를 위해서 자기 본성을 따라서 망가지는 것만 욕망이 아니에요. 이 땅이 원하는 기준의 도덕심이나 성공이나 이 좋은 의미의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하심은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맺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는 것에서 절정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보내시고 나 대신 십자가 위에서 부당하게 죽게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당신의 영혼 안에 함께 자녀로 같이 하고 싶어서 우리가 경험하고 받아야 되는 영원한 진노와 형벌, 가혹한 심판을 우리 대신 공의로우시니까 우리에게 쏟아야 되는데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시고
하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사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해하고 들어오는 자들을 그 영광 안에 두게 하시려는 긍휼, 이 긍휼을 믿는 자 안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으로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말씀의 위로로 내 감정대로 하고 싶고 내 하고 싶은 죄성대로 다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내버려 두는데 우리에게는 은혜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는 영광받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입니다. 영광받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될 때, 아,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구나.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불쌍히 여김과 긍휼로 찾아오셨구나. 그런데 아직도 고집을 부리는 바로와 같은 강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강팍한 그릇에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러면 장차 올 진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해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진노를 쏟은 걸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장차 올 진노는 확실하다고요. 그래서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너무 오래 고집을 부려보세요. 내 영혼, 내 마음, 내 가정, 내 인생에 아주 아픔이 크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은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을 받고 함께 있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두 다 이 자리에 있기에 은혜의 그릇으로 초대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진노의 그릇, 하나님은 공이시니까 진노를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복음을 거절한 우리에게는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가족 안에 들어갔구나. 교만해질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착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쌓아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성취를 얻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으니 도토리 키재기 하지 않는 거지. 서로 용납하며 서로 겸손하며, 그리고 또 하나, 이 긍휼의 은혜를 깨달아 갈수록 이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면서 가족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직장 동료를 위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끊어져 가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도 자라가는 것이지. 이 은혜를 알아가면서 함께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